오늘 우리가 함께한 그 본문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능력, 믿음이 갖고 있는 힘, 믿음이 갖고 있는 파워를 얘기할 때 이 본문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큰 믿음이 있으면 산을 명하여서 큰 믿음도 아니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이 적은 믿음만 있어도 내 눈앞에 있는 산을 향해서 옮겨라 하면 옮겨진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이루어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여러분 보시기에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분한테 가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믿음 없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특히나 목사가 그런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사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산을 향하여서 옮겨져라 한다고 해서 산이 옮겨지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일까요?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윤선주 목사는 그나마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본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산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산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로서 유대인들이 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의역을 해서 그렇지 이걸 직역하면요, 산과 같은 하나님입니다. 산과 같은 하나님. 긍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산과 같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때의 산은 어떤 의미냐? 아주 긍정적인 의미죠. 희망적인 의미죠.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 산은 어머니의 젖가슴을 뜻합니다. 산이 어머니의 젖가슴 같잖아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머니의 젖가슴이 모든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머니의 젖가슴과 같은 하나님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의역을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머니의 젖가슴과 같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처음 듣죠, 여러분? 직역을 하면 산과 같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똑같은 산이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그건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 인생의 고난, 역경, 시련. 그렇죠, 여러분. 광야 한가운데 있는 산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대 땅의 산들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산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뭐 녹음이 우거져 있고 막 계곡이 흐르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푸른 초장이 있고 이런 산을 떠오르는데,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경에 있는 산들은요, 정말 메마르디 메마른 척박한 땅입니다. 그렇죠? 그 산을 넘어간다는 것은요,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산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는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이라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시련과 역경들, 뜻하지 않은 슬픔들,
사고들,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을 놓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 얘기가 있는데, 성경에 원본이 없어진 거 여러분 아시죠? 원본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초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쓴 원본이 없어요. 그 원본을 베껴 쓰고 베껴 쓴 필사본이 있는 거예요. 필사본. 근데 그 필사본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필사본이 있어요. 그 필사본을 보면은 이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그러니까 산을 향해서 옮겨가라. 이렇게 지금 우리 본문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오래된 필사본은 뭐냐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산을 옮겨라 하고 주님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산이 옮겨지는 게 아니라 그 명령을 듣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산을 옮기러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산을 향하여 명하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믿음이 존재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산을 옮기라고. 이 산은 어떤 의미라고요?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역경. 이 산을 옮기라고 내가 명을 한다면 너희는 그 산을 옮기려고 할 것이다. 완전히 다른 의미죠, 여러분. 근데 저는요, 여러 사본 가운데서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사본이 실제로 예수님 말씀에 가장 가깝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본이 가장 고대 사본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이 써놓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경 여러 번역본 가운데 그렇게 번역한 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 번역본을 읽는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 산을 옮겨야 되니까. 산이 알아서 옮겨지면 좋은데, 예? 아이고야, 큰일 났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번역본도 여러 가지, 사본도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그 번역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산이 옮겨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산을 옮기려고 하는 것을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디딤돌 공동체는 저와 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희망입니다. 희망. 왜 믿음이 희망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죠,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고,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여도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갖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희망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인하여서 희망을 갖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뭐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시겠지,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건 요구사항이죠.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그건 미신이죠, 사실 여러분. 미신입니다, 미신. 근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하여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한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인해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인한 희망, 그게 믿음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생의 시련과 역경과 고난에 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를 옮기려고 한다는 거죠. 그걸 극복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나 이름으로 산을 옮기려고 하기보다는 뭐예요? 주여, 산을 옮겨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주여, 주님이 명하면 우리가 옮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 지금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산을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주님이 명하시면 옮기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이 선두도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드무니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입니까? 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 저도 선두 대답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목사라고 해도 저는 아마 그럴 겁니다. 주님 꼭 이거 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아마 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책에서 보니까 인생은 사고의 연속이라고 이제 그 저자가 표현을 했더라고요. 인생은 사고의 연속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사고라는 것은 뭐예요? 뜻하지 않은 불행한 일이래요. 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고 우리가 뜻하지도 않았던,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불행한 일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사고를 당해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작년도 그 교통사고 사상자들 그 통계를 보니까 50%가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에요. 50%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장애를 갖게 되거나 또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은 그 피해자들, 그 사상자들 50%가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와서 부딪힌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 자체에,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사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감이 돼요. 그런데 그 저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럼 어떤 인생이 보람된 인생이냐, 정말 행복한 인생이냐,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냐? 우리가 겪게 되는 인생의 수많은 그 사고를 사건으로 바꾸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저는 처음에. 근데 여러분, 사고는 뭐라고요? 뜻하지 않게 당하는 불행한 일들이 사고죠. 그죠? 그럼 사건, 여기서 말하는 사건은 뭐냐? 우리도 사건이라고 하면 우리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들 쓰는데, 사건이라는 것은요, 이런 뜻이래요. 주목할 만한 일, 의미가 담긴, 의미가 있는 일. 이게 그 사건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뜻하지 않는 불행한 일이지만, 나에게 뜻하지 않는 불행한 일이 생겼지만은, 그거를 내 인생에 의미 있고 또 주목할 만한 그러한 사건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걸 바꿔나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것이 인생이 의미 있어지는 것이고 가치 있어지는 것이고,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행복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저는 그 말에 정말 공감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내 삶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정말 주목할 만한 그런 사건들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 대박 사건 뭐 이런 얘기를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내 인생의 대박 사건이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콤 그레드월이 쓴 그 책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죠. 1만 시간의 법칙. 여러분 들어보셨죠?
1만 시간.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탁월함을 얻으려면 유능해지려면 너 정말 이 부분에서 유능하다, 탁월하다, 넌 정말 전문가 같다 라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려면 어떤 사람이어도 최소한 1만 시간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만 시간. 1만 시간.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10시간씩 그 분야에 노력을 하면 거의 어떻습니까? 여러분 3년. 그죠? 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속담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운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게 그냥 뭐 습관적으로 이렇게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는 거죠. 개도 예? 글귀를 깨치려고 3년 노력하면 풍어를 입을 정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쓴 그 결과로서 다다르게 되는 것이지 그냥 처음부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많은 사고들이 있어요. 우리는 사고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사고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응?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주저앉으면 여러분 그 일은 계속 사고로서 끝날 거예요. 나는 그 사고의 피해자고, 그죠? 나는 그 사고로 인해 상처받았고, 나는 그 사고로 인해서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읽었던 그 글에서 그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고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고를 사건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런 수고를 한다면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사고들이 기억할 만한, 내 인생에 기억할 만한,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사건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제가 아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이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내 남편을 만난 거는 사고였다는 거죠. 사고. 내가 지금 평생 노력을 기울이면서 사건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남편도 같은 입장이겠죠? 아마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와닿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나요? 저희 집안에 어른이 한 분 계셨어요. 우리 이선아 집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정파님 권사님 기억하시죠? 예. 저희 외할머님이 되시는 분인데, 사실은 이분이 교감 선생님까지 하시고 은퇴하셨던 분이에요. 예. 교감 선생님. 그러니까 그 나이에는 정말 많이 배우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많이 배우시고 인텔리 여성이죠. 개화기 여성이었죠. 예. 근데 이분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불교 신자. 근데 이분의 방에 가보면 항상 이 앞에 불상이 있었어요. 조그마한 부처님이 이렇게 인자하게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염주하고 목탁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아침마다 이렇게 또 저녁에 수시로 이렇게 열심히 개인적으로 불공 드리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도 열심히 기도하시길래 제가 물어봤죠. 할머님, 그렇게 무슨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랬더니 네가 훌륭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나는 부처님께 기도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덕분에 제가 훌륭한 목사는 되지 못했지만 훌륭한 목사가 돼야 된다는 부담감을 평생 안고 사는 목사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분이고 참 훌륭한 분이셨는데, 근데 이분이 갑자기 시력을 잃으셨어요. 머리에 그 뇌종양이 생겨서 그 뇌종양이 시신경을 눌러가지고 앞을 못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수술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혈소판 감소증이라고 하는 일종의 혈액암까지 갖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출혈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완전히 시력을 잃으셨죠. 근데 이분은 굉장히 절망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은 그냥 보통 불자가 아니었어요. 네. 뭐 워낙 많이 공부를 하셨던 분이라 뭐 불경도 뭐 금강경, 제가 가보면 그 어려운 한자로 되어 있는 그 불교 경전들을 줄줄줄 읽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불행한 일을 겪었잖아요. 이 결국 뭐냐? 이거는 전생의 업보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내가 전생에 저질러 놓은, 아니면 현생에서 저질러 놓은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난 죄를 받았다 이거예요. 굉장히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고 불행해 하셨어요. 나는 이제 죽는 날까지 죄값을 치르고 이 업보를 다 치르고 가야 내 생에서 내가 좀 더 나은 생을 꿈꿀 수가 있다. 그렇지 않아요. 뭐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또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가지고 하도 답답해서 이분이 자주 다니시던 절, 뭐 대사님들 뭐 이런 분들 찾아갔는데 다들 결국 결론이 그거예요. 업보라는 거예요. 업보. 이것이 다 보살님의 업보입니다. 업보라는 게 뭐예요? 죄값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난 죄인이고 이제 남은 생은 그 업보를 갚아가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더 불행해지는 것이 업보를 빨리 갚는 길이다. 그러니까 뭐 너무 괴로워하셨어요. 슬퍼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좀 제가 했어요. 할머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죠. 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데리고 와가지고 뭐라고 묻습니까? 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이 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당사자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과 똑같은, 그러니까 그런 불교의 그 업보사상과 비슷한 그런 종교적인 편견이 있었어요. 본인이 죄를, 그러니까 신체에 장애가 생기는 것은, 육신에 질병이 생기는 것은 천형이다 이거죠. 천벌을 받은 건데 그건 죄에 대한 대가다. 본인이 잘못했든지 아니면 그 부모, 조상 탓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 그러니 본인의 죄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그 부모의 죄가 아니냐? 하고 예수님께 시험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당사자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나면서부터 이런 장애를 갖게 되었다. 이런 말씀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다음 사건에 주목을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소경아 눈을 떠라 해가지고 눈을 떴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면은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나게 하셨다면 그런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십니까? 정신병자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광 받기 위해서 그래
윤경은 너는 짝다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네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나 열심히 믿고 그러면 내가 기적을 행해서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해주마.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대단하시다, 전능하신 분이다. 그럼 나를 칭송하겠지? 오, 생각만 해도 행복해. 그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비정상적인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됐다,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셨다, 이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전에 하신 말씀 뭐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저의 그 이해와 저의 해석을 동의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장애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 소경으로 태어났지만 그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장애를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의 위대함이 나타날 것이고, 그런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그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 천벌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갖는다는 그 자체는요,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느냐, 이 얘기는 좀 이따 하고, 그 얘기를 제가 딱 했어요. 정파님 할머님한테. 이건 누구의 죄도 아니랍니다. 오히려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의미를 좀 설명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전화가 왔었죠. 그 다음날이 주일이거든요. 교회 가게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고요. 집사님이 저한테 세례 받으셨고 집사님이 되셨고 나중에 권사님까지 되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네. 저희 친외할머니는 아니지만, 네. 하지만 그분이 나중에는 주님 안에서 아주 평안하게, 네. 그리고 본인이 시각을 잃은 것을 인하여서 본인이 육신에 질병이 생긴 것을 인해서 괴로워하고 고통받기보다는 기뻐하고 또 그 상황 속에서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시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사시다가 소천하셨어요.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그분이 시력을 잃고 한 10년을 하셨거든요. 10년 가까이. 그 10년이라는 세월을 불행하게, 이건 다 업보야, 내가 죄를 지은 탓이야, 나는 불행해져야 마땅해, 이렇게 업보를 다 씻어내리고, 그리고 난 다음 생애를 기대해야 돼, 이렇게 사는 게 제가 불교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비록 그런 일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년 동안 장애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의미있게,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는 게 옳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사고가 생길 때가 있어요. 인생의 시련이 올 때가 있어요. 역경이 올 때가 있어요.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응? 왜 되는 게 없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한탄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내가 뭐 그렇지 이건 뭐 뭔가 내가 뭐 잘못했기 때문이야, 나는 뭐 조상을 잘못 뒀기 때문이야,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야, 난 이런 환경이 태어나, 이렇게 하면서 무언가를 한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가시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산을 만나더라도 산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산을 옮기려고 합니다. 내가 겪은 내 인생의 모든 불행한 사고들을 내 인생의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건으로 바꾸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 뭐 어떤 결과, 남들이 와 할 수 있는 그런 결과, 그게 아니라 그런 인생을 추구하고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이 자리에서 시각장애인 기초재활 수료식이 있었어요. 40주 동안 중도 실명한 사람들, 멀쩡하게 시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요즘 중도 실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6분이 최종적으로 수료를 하셨는데 나이 때문에 또 그 나이가 들어서 성인병, 그 당뇨 때문에 뭐 시력을 잃으신 분도 있지만 사고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신경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시력을 잃으신 분들, 젊은 사람들. 예전에는 유명한 탤런트도 한 명 왔었어요. 그 TV에 나온 분이에요. 그분이 여기서 기초죠. 그러니까 모든 걸 새롭게 배워야 돼요. 보행 교육도 하고 혼자서 다니는, 지팡이 짚고 혼자 다니잖아요. 세상이, 여러분 아시죠?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장애 가운데서 가장 힘든 장애가 시각장애입니다. 사실 보지 못한다는. 근데 그분들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분들이 수료식을 마치는 그 자리에서 희망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다는,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다는. 그런데 이 수료식 때요, 예배 때 이분들이 나와가지고요, 점자 악보로 특송도 하고요, 악기 연주도 하는 거예요. 오카리나 하고 막 기타를 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한이었을 때는 악기를 다루지는 못했는데 오히려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서 악기를 다루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리고 얼마나 크게 감동을 받았는지. 여기가 시각장애인 복지관이잖아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지만 오히려 그 시각장애를 극복하시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사장님, 저나 여기 종사하고 있는 우리 그 사회복지사들 모두가, 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까지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바로 그런 분들의 삶이,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그런 분들의 그러한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끄러웠어요.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뭐라 그럴까, 이제 수료식을 마치면서 그 교육생들 대표해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1년 전 시력을 잃었을 때 정말 자기는 인생이 완전히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다. 끝없이 원망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죽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는 거예요. 죽고 싶지만 아무것도 보이질 않으니까 높은 데 올라 뛰어내리고 싶고 뭐 어떻게 막 팔이라도 긋고 싶은데 보이질 않으니까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지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직도 나는 또 살 날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기초 재활 교육 과정을 접하게 됐고 40주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는 혼자서요 대중교통도 타고 다 다녀요. 이제 책도 읽고. 요즘 세상이 좋아가지고 인터넷도 시각장애인 인터넷이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 교육도 다 받고 정보화 교육도 악기도 연주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마치 인생을 탐험하는 탐험가와 같은 그런 설레임이 있더라고요. 아,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 왜 우리는 그런 걸 자꾸 잃어버리죠? 그분은 시각장애라는 큰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 큰 사고를 당했는데, 이제는 그 시각장애인이 됐다는 그 사고가 이제는 그분의 인생의 사건이 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맥락입니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산을 옮기는 사람. 내 앞에 산이 가로막혀 있다고 해서 그 앞에서 절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믿음으로 그 산을 들어 옮기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고를 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수록 더 많은 사고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거예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고가, 뜻하지 않은 그 불행한 사고가 여러분 인생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래, 사고가 많은 사람 사건이 많겠죠. 그 삶이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역동적이고 얼마나 생산적일까요? 제가 예전에 인생은 도전이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굳이 나가서 돌아다니며 도전할 걸 찾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만큼 살아보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사고들이 와요. 그 사고를 이겨내는 것이 도전이더라고요. 인생 그 자체가 도전입니다. 인생을 잘 살아내겠다는 그 자체가 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것도 도전이고요, 사회생활하는 것도 도전입니다. 공부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도전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사고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말씀